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년부도 같이 예배하러 왔는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에 옮기셨고 또 그 실행하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시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선행 등 그 어떤 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일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인류를 구원하시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목말라 하던 사람이었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정욕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이었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고 본질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 그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죄인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나 갑자기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심심한데 이제 얘들 구원 좀 해볼까? 예수 한번 보내볼까? 이래서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은 하루의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진행했을 때 내가 봐도 참 잘됐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데 해 빛이 있어라. 새가 날아다녀라. 그랬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 부어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계획은 실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계획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시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내용도 중요한데 약속이 처음 선포된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선포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시던 그 한복판에 저주해서 너희들 에덴 동산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 그래 뿌리면 될 일인데 근데 그 저주를 선포하시는 한복판에다가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내가 너희들 구원할 거야. 그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타락과 그에 대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 선지자들의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예표적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한 분을 향해서 다양한 형태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날이 첫 성탄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은 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이유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낼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을 때 내 아들 보낸다는 약속은 무엇 때문에 보내시는 겁니까? 그 타락한 인간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단 한 절로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입니다. 딱 한 절로 명확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대속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것은 왕인가요? 종인가요? 왕입니까? 종입니까? 섬김을 받는 존재는 왕이잖아요. 섬기는 존재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종이에요? 예.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섬기는 왕. 이건 누누이 말씀인데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섬기는 종, 섬김을 받는 왕이라 해야 짝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더럽고 냄새나는 추한 나 같은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섬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가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더러운 죄인을 어디까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십자가입니다. 내 살과 피를 다 내어주기까지,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성취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 죄값이 완불되었다, 다 지불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죄인을 섬기심으로 십자가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죄를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곧 죄인을 섬기는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섬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직접 온 몸을 다해서 실행에 옮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우리는 그 섬김을 받아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자 추구하는 삶의 전부였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삶이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예수님처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으니까,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죄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돼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좀 보면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섬김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예배입니다. 교회에는 5가지 사명이 있다 그러죠. 예배, 교육, 봉사, 교제, 그리고 선교. 근데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사명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중에서 회복해야 될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의 예배는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구가 얼마인지를 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되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내가 이 정도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일하던 선지자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조언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중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니까 불을 붙일 나무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아라우나가 자기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임금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다윗에게 번제에 사용할 제물인 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도 그냥 쓰시라고, 그냥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멈추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정신과 자세가 무엇이냐면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라우나의 호의를 받아들여서 값 없이 공짜로 제사를 쉽게 편하게 드릴 수 있었지만 굳이 값을 지불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라우나가 싫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회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 짐승을 한 번에 드렸습니다. 양 한 마리만 해도, 소 한 마리만 해도 100만 원만 잡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 드렸습니까? 이삭이 싫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 전부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니까. 코로나가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여유가 생겼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너무 편하게 예배하는 건 아닐까요? 움직이기 귀찮고 그냥 편하게 시간 딱 맞춰서 1분 전에 일어나서 잠은 그대로 그냥 예배하고 시간도 되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동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동영상 보면서 커피 마시고 아침 먹고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고 이제는 이것이 당연하고 습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값을 지불하다가 코로나 이전에는 현장에 나오는 값을 지불하다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니까 너무 편하죠. 근데 이제 편한 값을 지불하지 않다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 값을 지불하려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라도 예배 드려주는 것이 어디야?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려줘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죠. 내년부터 주일 예배 실시간 동영상 송출을 중지할 생각입니다. 현장에 와서 하시라고. 네. 일부는 이제 전통 예배로 이전 제가 왔을 때 이때 성시교독부에서 있는 그 완전히 전통 예배로 할 것이고 2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지금보다 좀 더 찬양과 기도를 더 보충해서 할 겁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투표 있다고 오지 마시고 예배 현장에서 와서 하십시오. 사람들은 대부분 공짜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짜는 시시하게 여겨지죠. 값을 지불해야 내 돈이 10원이든 100원이든 나가야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편하게 시간 되면 영상으로 하는 예배와 일찍 기상해서 씻고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현장까지 오는 값을 지불하여 드리는 예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빈손으로 온다. 우리가 친구랑 놀러 가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게임하는 데는 아까워지 않고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갑자기 아까워집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두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따라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울 것도 없고 많이 드린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의 모습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따라와야 될 자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맡기신 일, 말씀하신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이 땅에 제한되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되는 것이고 불편합니다. 근데 그것을 감수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좀 지났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선희 집사님인데 그분이 12일차 강사였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남자분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이 두 분이 똑같은 말을 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정선희 집사 말을 제가 다시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다시 들어보고 제가 다시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여러분 정선희 집사님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왜 태어났죠? 저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나는 저렇게 할게요.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 다음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거래를 했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5개국에서 몰려왔는데 너희들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 고백은 많이 말씀드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주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돼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건 되는데, 정선희 집사님의 문제는 뭐냐면 주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됐어요. 예수가 내 구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됐는데 주가 안 됐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주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랬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되신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이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나님, 이 회의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이 회의가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도의 주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그런데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주도 맞습니까? 여러분, 주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내 뜻대로 살 거니까. 주가 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부분은 예수님처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친하고 가까운 사람을 넘어서서 약자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 그들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사랑의 헌금을 해주셔서 640만 원 정도 모였는데,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부모 가정을 도왔어요. 아기가 한부모 있는 가정을 도왔습니다. 경제로 어려우니까. 그리고 다문화 가정도 도왔어요. 애가 3명인데 우리 어린이집에 나오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그 가정을 도왔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센터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컴퓨터 한 대 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목성교회가 이제 새롭게 부임하시기도 하셨고, 이제 교인 10명 모이는데 예배당이 너무 낡고 화장실도 잘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옆집에 쓰던 타일로 남은 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발라가지고 화장실 만들고 세면대 하고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이렇게 일부 도와드렸고, 그리고 별량교회, 이제 작년까지 엘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담임으로 가신, 올해 3월달인가 가신 분인데, 갔는데 교회 빚이 5억이 있어요. 자기가 진 것도 아닌데. 근데 한 주에 헌금이 들어오면 재정의 60%를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딱해서 한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걸 알고 개인적으로 후원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이런 게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항존직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항존직이 되신 분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나에게 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예수님, 그분의 삶에 온전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